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오늘 8월 2일 요한계시록 2장을 읽는 날인데 2장은 1절부터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에 대한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이 계시의 내용을 전해 주었는지와 또 이 계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1장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 계시의 말씀들을 듣게 되었는데, 이 계시의 말씀들이 너무나 신비롭고 또 내용들이 어려워서 듣기나 또 읽기를 꺼려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면서 이 일들이 속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 그 말씀대로 심껏 살아가야 될 것을 촉구하는 그 서론적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과 3장에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대표하면서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상징적으로 또 그때 당시의 교회의 특징들을 들어가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4교회가 있고 3장에는 3교회, 7교회에 해당하는 그 교회의 책망과 또 칭찬과 또 권면의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4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버나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그 칭찬과 책망과 또 권면의 내용들이 동일한 패턴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자세하게 살필 수는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1절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했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되는데, 오른손에 7뼈,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누구인가? 각 교회에 편지하는 이에 대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은 1장에서 나오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1장 20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런 편지에 있어서 8절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되는데, 이거 또 다른 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장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한 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 1장에서 예수님을 표현한 것을 반복해서 쓰지 않고 그 표현을 각각 교회에 따로따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가 계속해서 보시면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아는데, 그 아는 것을 단순히 안다라고 여러 가지 것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와 열심, 그 행위들을 다 알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의 칭찬의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무엇이냐? 진리의 내용들을 아주 힘써 지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인가 나올 때 2절에서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그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읽기 책자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항구 도시로서 그 소아시아의 아주 큰 도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수도라고 할 정도로 정말 큰 도시였는데, 그리고 바울 사도도 3차 전도여행 때 두란노 서원에서 3년간 열심히 전할 정도로 아주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굳게 서 있는 그런 교회요 또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다양한 잘못된 진리들을 전파할 때, 저 사람들은 거짓 사도다, 이건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내쳤을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진리를 지키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아주 훌륭하고 잘한 일들에 대해서 칭찬하시는데, 칭찬만 하시는가? 책망도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책망하는 것인가? 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한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거짓 사도를 치고 악한 것들을 다 물리쳤는데 그 교회도 잘못한 것인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진리를 지켜가고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가?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처음 행위,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라고 촉구하는가 생각해 볼 때, 이 교회에 열심히 진리를 지키고자 다양한 거짓 사도들과 또 잘못된 악한 것들에 대해서 열심히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들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 점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더욱더 소망하며 형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줄어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이 참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 무엇이 맞고 틀리는 것을 분간하다 보니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 처음 그 뜨거운 사랑들이 점차 식어진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교회를 없애겠다. 다시 무너뜨리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고 먹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책망하여서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이겨나감으로 천국에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8절부터 11절까지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보시면 8절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또 1장 17절 18절에서 나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표현인데 그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9절 보시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환난과 궁핍도 알고 비방도 알거니와 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하는가라고 할 때 그 교회의 성도들이 대단한 핍박과 또 모욕과 또 조롱과 재산이 빼앗긴 것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그 모든 것들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환난과 궁핍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인하여 또 무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많은 재산도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방을 당하는 그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 환난, 역경 내가 다 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 행위를 온전히 지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을 일들이 없고 격려와 권고하는 말씀만 되어 있는데 이런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권고의 말씀하시는가 할 때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환난받고 궁핍받은 거 비방받은 것 아는데 그것 끝 아니다. 장차 받을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10일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딱 10일 동안만 환난을 받을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10이라는 숫자의 그 상징성을 두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환난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냥 10일이라는 그런 기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도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고 또 궁핍한 가운데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것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으니 너는 그 환난을 피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환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 이기는 자에게 둘째 사망을 받지 않고 또 생명의 관을 줄 것이니까 그 모든 환난에서 잘 견디고 이겨라 이렇게 권면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버가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인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라는데 좌우에 날선 검, 이것도 1장 16절에 표현되어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무엇이는가?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어디에 사는지 안다 라고 그랬는데,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산다라고 했을 때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 버가모라는 지역은 재판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지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치를 따르지 않으면 즉각적인 사형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13절 보시면,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이 버가모 지역에 재판을 받고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순교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것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끌고 가서 또 사형에 죽이는, 옥에 가두는 일뿐만 아니라 죽이는 일들이 아주 많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기도 했는데, 실제적으로 목에 칼이 들어오고 총을 겨누면 그런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또 타협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회는 어땠는가? 안디바가 죽는 그 모습 속에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믿고 죽겠다라고 아주 하는 귀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과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분께서 이 버가모 교회도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15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 근데 그 교회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 제물을 먹고 행음하게 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건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미혹하는 것, 조금씩 들어와서 돈으로 또는 성적인 욕구에 따라서 유혹하는 것,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상제물 먹을 뿐만 아니라 행음하게 된 그 모습들이 그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어떻게 권면하시는가?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들로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표현하면서 그 잘못한 것, 발람의 교훈에 따라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켜서 우상제물을 그냥 먹고 또 행음하게 된 그 모습들, 그런 것들 회개하고 다시 온전한 믿음을 지켜라 라고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9절까지는 두아디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19절에 보시면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아 교회도 버가모 교회와 거의 비슷한 그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21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도 귀한 사랑, 믿음, 섬김, 인내, 귀한 것들 있고 그거 칭찬하는데 너도 마찬가지로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되는 그 모습들이 있다. 그런데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덧붙이면서 그 모습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책망하고 또 권면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23절에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고 그 잘못들을 지적할 것이니 그것들을 회개해야 될 것이고 또 25절에 너희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하면서 귀한 믿음들은 그대로 잡고 또 잘못한 것은 회개할 수도 촉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의 교회들에서 칭찬과 또 책망 그리고 권면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을 단순히 그때 당시의 교회의 상황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앞으로 오는 교회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인 줄 알아. 계속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또 지켜야 될 것을 굳게 나아가야 될 것을 권면들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하고 있었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의 말씀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또 악한 것에 대해서 구분하면서 진리를 잘 지키고 보존하는 그 모습들이 잘 알고 또 칭찬으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촉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의 내용들을 찾고 그것을 따지고 그것을 굳게 붙들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연약함, 잘못이 사랑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교리 공부를 하고 또 잘못된 이단의 사설들을 배격하고 옳은 것을 추구하다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사랑들에 대해서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줄 알아. 조심하여서 더욱더 배우는 것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으로 또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것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그 말씀처럼 지금까지 환난과 궁핍과 또 비방도 알았는데 앞으로도 있을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그런 표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 잘 섬기면 기쁘고 좋고 평안한 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 많은 조롱과 또 비방과 또 환난과 또 손해보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할 일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들고 또 두려워하지 말고 장차 있을 그 환난과 역경에서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 일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여러 교회에 책망하는 모습이 혹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면서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온전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힘써 지켜가되 처음 사랑을 잘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며 다양한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안에 육체의 연약함과 연로함으로 인하여 또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 정황의 문제로 인하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기도의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줄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